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본문이 좀 긴다만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나누게 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있는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니냐.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만이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가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초서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많은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작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많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즉 가인이 우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본문을 정리하는 가운데 사실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이 강대상에 오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본문에 대해서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리를 해놓고도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제목은 청지기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정해놓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이게 줄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도 보이나 또 재물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재물의 얘기가 아니냐고 재물의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난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5장에서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청지기라고 하는 그 맡은 바 일꾼 된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의미도 있거든요.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도대체 감이 잘 안 잡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 자신의 임의대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그분 팩트는 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재물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돈을 부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유대적 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상대에서는 이자 놀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쌀을 빌려주고 아니면 물질을 이게 돈이라고 하는 재화가 아닌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쌀이든 기름이든 이런 것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거나 하는 요거는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문자적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 금요일 날 되면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이 계단도 몇 걸음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불도 안식일 전에 켜놓지 않으면 깜깜한 채로 지내야 되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켜는 것도 이것도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는 것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노동입니다. 왜? 리프트가 올라가잖아. 리프트를 올라가게 하는 데에 동력이 들어가죠? 동력을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 스위치를 넣기 때문에 노동에 해당됩니다. 내가 만약에 12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그럼 절대로 자기는 못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누가 탔으면 그 사람들로 12층을 눌러달라고 해야 돼요. 나는 말만 했을 뿐이지 누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자적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그 편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이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청지기가 어떻게 그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대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있다가 너 일 잘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살다가 그래서 그 중에 좀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일을 보도록 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이 보통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심리, 주인의 상태, 주인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등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을 하고 내가 이 청지기 이놈을 쫓아내야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빛을 이렇게 많이 탕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0마리를 빚졌는데 50마리만 쓰라고 그러고 100마리를 빚졌는데 80마리라고 쓰고 그러면은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 거예요? 탕감은 누가 했어요? 청지기가 했지만 사실상 탕감받은 사람은 누가 한 걸로 인식합니까? 주인이 한 걸로. 그러니까 주인이 분명히 내가 나쁜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뭔 소리도 들어요? 좋은 소리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이걸 잘라 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집에 와서 청지기한테 어쨌든 개수를 하라, 장부를 까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이것을 탕감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논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요 포커스만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때에 쓴 단어와 이 청지기가 탕진한 그 내용이 같습니다. 단어의 사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무리한 그 사용을 한 거잖아요.
돈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돈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탕진에 대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인에 대한 개념을 요한이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주님을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똑같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재물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용했느냐에 대한 초점 하나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 예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소유하는 이 재물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 돈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라도 친구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재물을 팔아서 친구를 산다라는 것은 뭐 돈을 막 써가지고 그냥 이 친구 사귀고 저 친구 사귀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개념일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한 영혼에 대한 귀중성,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 마음을 사는 것만큼 한 영혼에 대한 귀중성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율과 자비가 빠졌다면 그건 공동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공율과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교감될 수 있으려면은 그 영혼이 자비로움으로 그 한 영혼이 공율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준비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기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 이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다 기업 예배를 가면 요구하죠. 뭐 지금보다도 뭐 회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지금까지 그런 기업이 들여본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데 가서는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하고 조건이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업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이게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인가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애터미 그 회장이 우리 통합집 교단의 장로입니다. 근데 100억을 기부했어요. 무슨 복지재단에.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한 200억 정도 기부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터미를 궁극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의 최종 목표는 선교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번다라고 하는 그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애터미가 뭐 얼마나 좋고 나쁘고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사고 싶어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1이 뭐냐는 거예요. 제1. 제1은 우리가 다 보자.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낯설 돈도 모자라는데 뭐 그걸 통해서 뭐 누굴 숨기고 뭐 누굴 뭐 돕고 아생명을 살타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지.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의 성장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최고 믿음의 정점을 이루었을 때가 6.25 사변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70년 이전까지는 개개인의 신앙적 상태가 굉장히 무장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에 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경제성장은 곧 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들지 않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잃어버린 지 우리는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60대, 70대들은 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 이상은? 근데 지금 보릿고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아마 그 개념도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문화적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이 530조. 불과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더 커졌냐면 200조 이상이 커졌습니다. MB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400조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지금 들어와서 지금 130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가 기껏해봐야 230조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20조 정도, 300조 정도, 조금 더 나요. 330조 정도. 근데 지금 불과 정권이 2번 바뀌었는데 2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200조 그러면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1억, 그러면, 이거 눈 크게 떠지는 거지. 네, 이미 뭐, 그만큼 1000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별로 느낌도 없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느낀 적이 없어. 근데 530조 중에서 수십억 조가 부채라는 거예요. 빌려서 치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대 보험도 따로 들어가야 되죠. 기타 각종 세금들도 있어요. 개개인당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게 1000만 원입니다. 1인당. 여러분들 다 내년에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셔요. 1년에 버는 게 10만 원도 안 되는데 세금 내야 돼요. 뭔 얘기하는 거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게 한정이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필수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화를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 것인가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분명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 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 자체가 불법적으로 벌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는 돈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부패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 재물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죠. 1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청지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한마디로 창피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랬을 때에 부채를 가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살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 채무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종의 행위를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적이고 당연히 이거는 정말 경찰에 고발해가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범죄이지만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 무엇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써야 할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화는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이죠. 그러나 그 소유가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도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1절 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을 지향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떠날 수 있는 그 존재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천국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돈이나 기회나 능력이나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 장래에는 내 손을 떠나는 재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종말론적인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삼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왔다라고 말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그 관점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 믿음은 그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 조우했을 때 알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그러나 조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너의 삶, 즉 내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열매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지나간 자리는 흔적으로 남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흔적으로 남는 그것이 어떤 흔적이었느냐예요.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썼는지에 대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어떤 것, 능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뭐 그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에 대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된 자가 좋은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자세,
하다못해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불의한 것에라도 충성된 사람이라면 선한 것에도 충성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덜 충성스러운 자가 그러면 선한 것이라고 충성스럽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에 대한 충성, 여기서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이 곧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불의한 것,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불의한 청직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좋은 어떤 무언가를 주어졌을 때 더 큰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충성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무엇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충성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청지기. 청지기가 가장 가져야 할 덕목이 뭡니까? 성실이죠. 근면이죠. 뭐 다 그런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준 자, 즉 주인에게 대한 절대 복종이요, 주인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다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그 주어진 일을 통해서 얼마큼 성실히 수행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얼마큼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분명 짚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부를 얼마큼 축적하고 있느냐, 또 얼마큼 많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 정도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요, 사실은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정직하다 할지라도 반대 여론이 어쨌든 비등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4명이 반대하고 10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절대 다수입니까? 아닙니다. 장관이 그 정도라면 사퇴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장관 정도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이 정도의 불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도 나름이겠지만 8대2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되돌아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견주어서 오늘을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논제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만 말씀. 하나님 없어도 저는 잘 삽니다. 진짜 없어서 못 사는 건 돈이 없어서 못 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살겠네,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없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못 만나서 오늘 주님과 교통하지 못해서 죽겠네 살겠네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격화가 이미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견뎌냅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통장에 잔고가 제로이면 못 견뎌냅니다. 이미 우리는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재물을 이미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재물이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돈은 사랑함에 있어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생명으로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건 곧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냄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자의 청지기로서의 결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이라 하는 이 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됨을 오늘도 청지기로서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